오늘 말씀은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날선 검, 예리한 검, 이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리한 검으로, 그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는 적용이 가능한데 어디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그렇게 희미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이렇게 검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렇게 무거운 쇠 몽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해서 뭐냐면은 굉장히 예리한, 마치 수술실에서 외과 의사가 쓰는 수술 메스와 같이 세밀하고 날카롭기까지 한 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예리하면서 동시에 매우 무거운 것,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도가 아니라 검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가르실 분이신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 좌우에 날선 검. 버가모 지역,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제 10대 로마 황제들 이야기 했었잖아요. 10대 기독교 박해, 로마 황제들에 의한 10대 기독교 박해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도 요한 이후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대 박해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속에서 말이에요. 이 버가모 지역은 적극적인 박해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혼란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에요. 각종 심각한 이단들이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있을 때도 문제였지만 박해가 끝난 후에도 각종 심각한 이단 세력들이 다양하게 교회 내부에서 판을 쳤던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공식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이 버가모 지역은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들어차기 시작했고요. 화려한 교회 건물들 중심으로 해서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갑자기 합류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두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바꾼 상태에서 뭘 하게 되냐면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기독교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요, 이제 교회 내 이단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뭐가 말씀에 맞고 틀리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이 이걸 진행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유형에 해당되는 신약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냐? 진리의 말씀에 혼돈과 혼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문화가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 유형에 속하는 신약 교회들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 진리를 가지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13절에서는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좌, 왕의 의자죠. 권좌, 권세 있는 왕의 의자, 권좌.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향력이 먹히는 곳인 거예요. 그곳이 바로 버가모인 거예요. 버가모, 사탄의 권좌. 실제로 말이에요,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이 사탄의 권좌로 불릴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첫 번째,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 버가모 지역 자체가요, 이렇게 지형이 그 높은 산 위에 건설된 도시로 불리웠거든요. 근데 이 높은 산이 그 400m가 조금 안 돼요. 그 해발 400m가 조금 안 되는 그 높은 지역으로요, 도시가 쫙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은 거기 다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우스 신전 근처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정치적인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트라이아누스 인간인데 그 인간을 신격화해서 실제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또 그 지역,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정복하고 있었던 그 로마가 먹었던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 식민지 국가들에서 끌어다 모아놓은 전 세계의 책들도 그 지역에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있죠. 황제 신전 있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해발 400m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신전들까지요, 이 해안가에서부터요, 그 돌길로 쫙 포장된 길이 이렇게 거의 1km에 가깝게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든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버가모 지역. 예수님을 좀 믿으려고 해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세속적인 문화가 이미 튼튼하게 건설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버가모 지역.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이 교회 법이 통하거나 이 성경의 법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그 관점을 가진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랑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세상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영혼을 통치하고 이걸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법, 성경의 법,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관철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생각들과 문화들과 법, 이것이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 발을 붙이고 교회를 세상 속에서 진행하면서 산다 이거죠. 이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은 이미 사탄이 정복한 문화가 있는 곳이고, 사탄이 정복한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있는 곳이고, 사탄이 정복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곳, 그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내용인 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같은 신약 교회는 이렇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약의 지금 이 시대의 이 말세의 버가모 교회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자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민수기 22장 스토리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발락이죠.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해볼 생각 없니? 라고 모압 왕 발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그 버가모 교회,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와서 버가모 교회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진행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번 교회를 진행해 볼 생각 없니? 자, 이런 말을 귀담아 듣는 교회예요. 이 세상 버가모 지역 사탄의 권저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혼돈이 온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에게 이미 정복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 문화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 민수기 22장 6절.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면서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죠. 자, 그럼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이 그때 했던 일, 민수기 22장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갖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발람이요, 발락 왕한테 가서 예,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발락 왕이 뭐냐면 복채를 줍니다. 돈을 줘요. 처음에도 줬지만 돈을 더 줘요. 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왕한테 또 쪼르르 달려가서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또 돈 더 줄게. 가서 저주해. 그러니까 발람이 또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는 화를 내십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 민수기 22장의 스토리를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러고 앉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약 교회를 진행하면서, 지금 교회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동기,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요? 이게 예수님 위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그 이외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자, 이걸 저한테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교회 목양을 할 때에 이 목양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목양을 성도들 개개인들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성도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같은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일들이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역들은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만약 우리가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다. 이거 좀 아리까리하다. 이거 100%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 않은데 싶으면요.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 유형에 해당되는 신약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걸림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신약 교회 성도들 앞에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그거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니골라당, 하나님과 그 사람 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는데 요 중간 단계에다가 인간들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라는 이 말의 어원 자체가, 이 말 뜻 자체가요, 사람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사람 정복자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정복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사람 정복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교회를 사람 정복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지금도 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하로 부리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그 목적을 위해 교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회개 뭔지 알죠? 회개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죄를 향해서 가는,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이 회개를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직진하지 말고 유턴하세요. 그게 회개예요. 요 유턴은 직진 말고 유턴, 이게 회개입니다. 니골라당의 그 모습을 따르고 그 발람과 발락 스토리에서 발람이 했던 그 일, 발락 왕이 했던 그 일,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지금 중지할 때입니다. 지금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계속 이렇게 저 사람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이거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다 그 흐르는 물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물꼬를 틀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도 이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회개를 시작하면 됩니다. 회개는 전염성이 강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전 세계로 금방 번집니다. 진짜 회개, 유턴 해야 됩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했던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했던 기도, 말씀, 사역, 그 교회 어떤 모임들 이거 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바꿔서 유턴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출근하면서 너 이따가 엄마 아빠 퇴근하고 봐 이러고 가시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죠? 너 좀 이따 봐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회개 안 하면 너 좀 이따 봐.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세상 법정에서 뭐 어떤 검사가 어떤 판사가 너 좀 이따 봐 이렇게 해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조금 이따 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 지금 회개 안 하면 너 조금 이따 봐, 내가 직접 싸울 거야. 내가 직접 너 검사로서 내가 너 다가갈 거야. 내가 너랑 관계할 거야. 너 내 입의 말로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이 법을 제정했어. 이 법 들고 내가 너한테 들이댈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이에요. 11월 10일 지금 아침 6시 26분, 지금이 바로 회개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돌이킵시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 회개하는 자는 귀 있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등장하잖아요. 감추었던 만나, 예수님을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받아 먹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죠. 예수님 한 번만 믿지 않습니다. 매일 믿어야 합니다. 마치 매일 만나를 새로 먹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러죠. 근데 이 당시 버가모 지역에는 그 지상 해발 400m 그 산 위의 도시, 거기에 유명한 법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법정에서 진행하는 일이, 판결을 할 때 너는 무죄다 그러면 판사가 흰 돌을 증거로 주었습니다. 무죄의 증거로. 너는 유죄다 그러면 검은 돌을 증거로 던져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 돌, 이건 뭐냐면은 너는 의인이다라는 그 호칭, 그 호칭,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호칭, 의인이라는 호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정 판결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회개를 했으므로 너는 의인 꽝꽝꽝 하면서 힌도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힌도를 받았던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요. 그 검투사가 당시에 15번을 이기게 되면, 그러니까 승리를 15번 연속을 하게 되면 그 흰 돌 위에 검투사의 이름을 써서 황제가 이렇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검투사는 그 흰 돌을 가지고 있는 한 뭐가 되냐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흰 돌에다가 그 노예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주었죠. 검투사를 15번 이긴 검투사에게도 황제가 검투사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생활하면서 노예인 걸 사회에서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로 대할 때 이렇게 흰 돌을 꺼내서 여기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봤죠? 이렇게 보여주면 당신은 자유인이군요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받고 있으면 여기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이거 간직하고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준 성도가 되었지. 이것을 내가 간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